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복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시작할 때는 너무 더웠습니다. 서울은 39도, 태백 40도였습니다. 몇 분 돌아가셨습니다. 요 얘기했는데 우리 지난 5일 정도의 어떤 폭우로 인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는 사망 4분 정도 되셨는데 오늘 제가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망이 13분이나 됐더라고요. 어제 19일이죠. 어제 어디죠? 거기가 산청, 경남 산청이라는 곳에서 뒤에 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거기서만 8명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다 끝났 줄 알았더니 5일 동안 퍼붓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은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으로 지난주에 더웠다가 또 강풍이었다가 태풍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야 좀 피해가 좀 덜 했는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 또 제 친구도 당진에서 사역하고 또 예산에서 하는 전사님 계셔서 전화해봤더니 막 다 교인들의 밭논 다 잠기셨다. 교회는 괜찮지만 그 교우들의 1년 농사가 다 망쳤다. 이렇게 그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또 이렇게 산청에 있는 또 교회들은 사망 사고가 있는 그런 곳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10명은 아직도 실종이 돼서 또 못 찾았거든요. 또 지금도 5천여 명이 이재민 이런 어떤 임시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한 주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이 분명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저는 찬송가 486장의 가사가 늘 생각나요.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엔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구나. 3절이 그렇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정말 이렇게 편안함도 없고 근심도 많고 공고함도 많고 쉬는 날 없고 죄악된 일 많고 참 이렇게 죽을 일 쌓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찬양의 이 후렴구를 유심히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경남 산청에 있는 교회 오늘 만약 이 찬양을 불렀다면 이럴 줄 알고 주보에 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아마 이곳저곳에서 막 울음의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후렴을 부르면서 더 하나님을 찾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70대 80대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참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은혜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일상이 죽을 일싸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많은 피해를 보신 이들이 빨리 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좀 안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예비를 하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건 하게 됩니다. 청주에 계속 뭐 오송 지하도 사고 막 났는데 그 오산시에도 이번에 옹벽 무너져가지고 그 뭐 블랙박스 보니까 와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렇게 옹벽 무너져서 쌓여서 사망하셨잖아요. 근데 또 뭐 이렇게 오산시장 또 그 관계자들은 그럴 줄 몰랐다. 뭐 시민의 제보가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대통령도 뭐 화나가지고 이래서 되겠냐. 아니 그렇게 문제가 있고 이거 무너질 것 같다라고 시민들이 제보했으면 통제도 해야 되고 통제를 했는데 그것만 또 통제 안 했다. 뭐 이렇게 막 변명을 하죠. 오늘은 우리가 후반기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2025년의 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모두가 또 내가 보기에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지난주는 게으름에 의해서 오늘은 우리 이 핑계에 대한 키워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핑계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연히 내세우는 구실, 또 하나는 뭐죠? 잘못한 일에 대하여 구차스럽게 말하는 변명이다라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잘못한 일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잘한 일에 대해서는 핑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 뉴스 보니까 경북 안동이죠.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여학생이 내리 1등을 하고 전교 1등이 되어서 그냥 1등인가 보다 했는데 그 어머니하고 기광제 교사하고 이렇게 좀 짜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줘서 그 시험지를 빼돌려서 이 학생이 이 1등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번에도 계속 그 시험지를 가지려고 새벽 1시 반에 교무실 들어갔는데 이 기관적 의사는 끝난 분인데 뭐 지문 예지식이 뭐 이게 계속 남아 있어서 들어갔는데 경보가 울려가지고 걸렸단 말이죠. 걸려서 너 왜 그래? 많이 했겠죠. 그러면 시험 봐봐. 새로운 문제로 시험 봐봐. 그래서 시험에서 수학을 했는데 늘 100점 맞았던 아이가 새로운 문제로 시험을 보니까 40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는 몰랐다. 아니 문제가 똑같았다. 이제 이 기관제 교사가 이 학생의 과외 선생님이었거든요. 난 과외 선생님이 내준 문제 그대로 풀었다. 뭐 이렇게 변명을 몰랐을까요? 엄마가 몰랐을까요? 기관적 교사가 몰랐을까요? 다 아는데도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까 말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일들. 4세기 1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명령하실 때에 유다 민족이 다 이방 민족을 내쫓아야 된다. 그 혼합이라는 민족성, 정체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다 민족은 변명하고 핑계대로 쫓아내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뭐라 변명합니까? 철병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그러다가 우리 다 죽어요.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변명하고 또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그럴까? 우리가 악해서 그럴까? 또 무엇 때문에 그럴까? 성경은 그렇다 얘기해요. 시편 51편의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맞아. 죄 때문이야. 너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너희 어머니도 죄 중에서 널 잉태했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야.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왜 나는 게으를까? 나는 핑계를 댈까? 너 다음 주 뭐 타협, 너 습관 이런 얘기 할 텐데 왜 나는 이럴까? 난 너무 못났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게으른 우리의 모습들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연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잠언 26장 13절의 세번역 말씀과 같이 게으른 사람들이 늘 핑계 대기를 바깥에는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라면서 우리는 늘 게으른 삶, 또 핑계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라면 이해는 되지만 도심에 살면서 바깥에 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나가면 찢겨 죽으니까 난 나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강원도니까 고라니는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 길에서 사자 만날 확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핑계인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핑계 속에 자신을 감춰두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오늘 주보 겨자씨에 나온 그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의 게으름에 가득 차 있는 아담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왜 먹었어? 라고 물으실 때에 그 첫 인간의 핑계가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되게 길어요. 우리의 핑계는 되게 길죠.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책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죠. 지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소서라고 해야 되는 게 먼저인데 우리는 늘 핑계부터 대요. 저도 교통사고 나와서 뒤에서 이렇게 차가 박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네. 전방 또 이렇게 차간거리 못 지켰네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저 보험 처리했어요? 이러고서 그냥 명함 하나 주고 들어가 버린. 결국은 그래서 끝났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죽을 죄는 아니고 다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냐고나 물어봐야 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4명 타가지고 4명 인사 쪽으로 이렇게 했더니 거기 왜 4명이냐 이러면서 2명밖에 없잖아. 확인했냐고 와서 이렇게 쳐다나 봤냐고 명함 주고 가면서 무슨 4명이네 2명이네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담 하나님이 주셔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아내를 그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더 가관인 것은 그 여자조차도 변명하고 책임 전가를 이렇게 하죠. 3장 13절에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세번역입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뱀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뱀의 유혹을 들어서 맸다 이런 계속 되어지는 책임 전가.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럼 하나님 뱀에게도 좀 물어보셔야 되지 않았을까? 뱀엔 물어보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어 그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 잘못한 거 내가 알아. 내가 기회를 줄게. 근데도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 대어지고 계속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 핑계라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본성이다. 본성인데 우린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자꾸 그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 생각의 게으름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괜찮을 일. 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얘기했으면 될 일. 여자도 마찬가지. 이 뱀에게 물어보지 않은 이유도 그래봐야 또 누군가에게 또 핑계 댈 일이 뻔하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 이러다간 안 돼. 이 첫 인간의 모습이 이러면 안 돼. 계속 이것은 이어지거든.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이 재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동생 아벨을 들판에 불러내서 죽이잖아요. 그때 최초의 살인 사건. 하나님 또 물으시잖아요. 왜 동생 죽였냐? 왜 물르셨겠어요? 근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4장 9절,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지금 살인을 저질러 놓고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로 덮으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내가 알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게 한글 번역이니까 그럴지 몰라도 그런 뉘앙스죠. 난 모르는데 내가 아우 지키는 자, 아우 지키는 자 맞잖아. 뭐 지금 인간이 몇 명이나 있어. 지금 뭐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몇인지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하여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지금 4명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지금 4명밖에 없는데 지금 지키는 게 맞지, 네 동생을 지키는 게 맞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해야 할 책임과 직무를 핑계대면서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듭니다. 계속 부모의 그 핑계의 모습이 계속 고스란히 자녀에게까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다 보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아벨의 죽음을 다 보셨다.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아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데 거기서조차도 그 핑계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벌이 너무 큽니다. 벌이 너무 큽니다. 라고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계속 도망가고 변명하고 핑계 대기에 바쁜 것이죠. 또 핑계의 대표성 가진 사람 또 누구입니까? 모세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즉 출애굽의 사명을 맡길 때에 이 모세는 5번이나 핑계대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떨기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고통을 알고 있어. 내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그 꿈이 있어, 계획이 있어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너를 사용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은혜와 비전 앞에서 모세의 첫 대답이 이거죠.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난 그럴 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만 한탄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 그 제안을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알겠어. 그래 너 이해해. 이렇게 도망 다니고 또 사막에서 힘들고 어렵고 광야에서 어려운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 좀 그렇게 다 있어요. 거절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근데도 나는 바로한테 가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또 2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인내심을 가지고 야 그래 내가 내 강한 손으로 애굽의 바로의 왕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당당히 자유로 나오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그래봤자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3번째 핑계를 댑니다. 이 하나님은 또 아니야 그러면 가서 이거 보여줘 하면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일 강물 피르물도 이거 다 보여주세요. 그럼 기적도. 그런데 4번째 핑계를 대죠.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나 너무 길어요. 또 변명하는 거야. 난 말 잘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다 세팅됐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된대요. 그럼에도 하나님 참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야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너 말 못한다고. 야 내가 너의 입이 되어줄게. 할 말 내가 너가 알려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도 마지막 5번째 핑계에 대한 게 아주 가관이죠. 창세기 4장 13절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끄덕거려 해야죠. 알겠습니다 해야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이 마음 압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목회도 20년 했으니까 목회하면서 연말에 또 어떤 일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또 건면하고 될 것 같아. 기도해 보겠대요. 다음날 와요. 못하겠어요. 누구 시켜주세요. 이게 저에게도 많아요.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모세가 이런 얘기했을 때
막 다 들었어요.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가 부족한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아니 뭐 제가 부탁하는 그분이 대단해서였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할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런 직분으로 살아가야 하니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제가 또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했는데 못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는 주머니에 핑계거리가 계속 담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10번을 이야기해도 10가지가 나왔을 거예요. 나는 뭐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라고 했겠죠. 나는 뭐 기억력이 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나는 뭐 손이 아파요. 관절이 아파요. 뭐 이런 핑계거리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아니 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5번씩이나 계속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세를 설득하셔서 뭐 이렇게 뭐 되잖아요. 그런 출애굽의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재밌으신 하나님이시죠. 너 한번 당한 대로 한번 당해봐.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집트 바로에 갔단 말이죠. 하기도 싫지만 하여튼 하라고 했으니까 갔는데 자기보다 더 핑계를 대는 바로 왕을 만난 거예요. 이거 뭐 계속 얘기하는데도 거절하고 말해도 거절하고 정말 그 지팡이처럼 했는데도 거절하고 뭐 해도 거절하고 뭐 해도 거절하고 10가지 재앙 내려도 거절하고 다 거절하는 뭐 핑계의 대왕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핑계 댄 게 보이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 댔구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모습이야.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너가 이런 모습이야. 너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게을렀어. 너가 이렇게 모세와 너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핑계대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그 잔치가 벌렸겠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 나사로의 막내 동생 마리아가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마련해둔 그 향료를 한 나드니까 꽤 많겠죠. 그걸 이제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말이야. 이건 뭐 300데나리는 되는데 이 향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나 주지.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 속에 가난한 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돌보는 누구? 어느 지역의 누구?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자래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가난한 자에 아마 자기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불우한 이웃도 없시다 하면 내가 불우한 이웃인데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가룟 유다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계를 맡았으니까 아마 착복도 했을 수 있어요. 10개가 들어오면 자기 2개 갖고 8개 남기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죠. 자기가 볼 때 이거 엄청 300대는 엄청난 거잖아요. 이것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쓰고 자기가 남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난한 자인데 이렇게 쓴다 그러고 막 뭐라고 한 거죠. 자기도 물어보지도 않았다. 뭐 이런 거죠. 뭐 주님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님 이런 일 있으면 저를 통해서 하셔야죠. 그걸 또 그렇게 받아요?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정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핑계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태로만 볼 수는 없지만 가룟 유다가 한 일을 보면 예수님은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고 스승을 파고 배반하고 죽는 일까지 이건 보면 정말 주님을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모른다 핑계가 됐고 제자들 넷마로 그냥 내려가 버리고 그저 업으로 사는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핑계를 낳고 계속되어지는 핑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핑계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와라. 그 청하는 사람의 두 번째로 알리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18절을 보니까 청함 받은 사람이 다 일치하게 뭐하여? 사양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밭을 사고 소를 살고 결혼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초청된 이들이 그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소를 샀고 밭을 사서 결혼을 해서일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주님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적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들이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소밭 이런 결혼이다.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화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오기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핑계대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소밭 결혼해서 자기 상황이 그래서 못 간다가 아니라 일부러 거길 가기 싫어하는. 그래서 동일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입니다. 그 초청을 거부한 진짜 이유가 밭, 소, 장가 이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그런 핑계거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에게는 두 번의 초청이 있었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또 이번의 초청은 전에. 그러면 분명 온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초청으로 종을 보낸 거겠죠. 확인차. 이럴 때는 아마 100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20명, 10명 오는 건 아니죠. 그 한두 명이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아파서 이럴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 세 사람이 동일한 어떤 그런 핑계들을 대면서 오지 못하였을까? 정말 그들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 아닌 거죠. 이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산 밭, 또 소, 또 결혼, 인적 자원이겠죠.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잔치였던 거예요. 그 잔치를 알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 가면 내가 뽐낼 수 없는 자리야.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누군가 대단하십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높여줄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계급도 없는, 능력도 없는, 그런 것 없는, 큰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라면서 아마 다른 잔치에 갔을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높여지고 부러워하고 또 그런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잔치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곳으로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율법에 얘기하고 어떤 본질을 얘기하고 낮아지라 얘기하고 섬기라 얘기하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좀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그것이 악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 한 마리도 아니고 5결이면 곱하기 2니까 10마리잖아요. 당시 차로 볼 수 있으면 내가 차 10대를 샀어. 이거랑 똑같은 거죠. 대단한 거죠. 밭도 사고 땅도 사고 아파트 샀어. 내가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누구의 큰 회사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 자랑. 근데 알아주지도 않아 그 잔치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부자는 종을 불러서 그래도 한 번 더 그래도 한 번 더 가봐가 아니에요. 녹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지 않게 되어지면 이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의 핑계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잔치,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과 이러한 핑계가 결국은 죄가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획하시고 비전을 삼으신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할 기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요? 잔치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잔치집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또 거부하는 또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러한 잔치집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잘난 사람들이 거절당하는 잔치집이 적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잘난 사람들이 위해서 환영받는 잔치집 우리 한국교회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르긴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임하는 교회, 높은 자리가 따로 없고 계급이 없는 교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떡을 누구나 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핑계 대면 안 되는, 핑계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핑계, 뭐 다른 사람 뭐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핑계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핑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컬럼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어느 여성과 결혼했는데 남자는 결혼하고 바로 사라져 버렸어요. 몇 개월 후에 나타나서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또 아내가 또 화를 냈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남자는 얘기하죠.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우리 결혼했잖아. 난 당신 여전히 사랑해. 생활비도 꼬박 줬잖아. 몇 개월간 사라지고 떨어져서 그저 돈 보내는 걸로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것. 한 소년이 학교에 입학했어요.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 정학을 당합니다. 교사가 가정집을 방문해서 어머니가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집에서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어요. 집이든 학교든 장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제 아이는 인류대학 합격할 겁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 들어갔는데 훈련 시작하기 전에 청년이 사라졌어요. 탈영합니다. 헌병에 차표됐어요. 청년이 얘기합니다. 저는 사격 선수예요. 훈련받은 쟤네들보다 더 노련하고 당신보다도 더 총 잘 쏠걸요. 전 훈련 받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교회 등록했는데 주일 성수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꼭 교회 가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 중심 보시잖아요. 11조 왜 합니까? 신앙생활에 돈이 중요해요? 라면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가출한 신랑, 정학당한 학생, 탈영한 병사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950년에 C.S. 루이스가 출판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입니다. 루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나디아 연대기 시리즈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까 마녀가 나오는데요. 이 똑똑한 소년 에드먼드를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가 무시무시한 어떤 큰 칼, 갓이 아니라 사탕이에요. 사탕. 터키 사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기로운 사탕을 제공하면서 그 달콤함에 빠져서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나 그 사탕 속에는 아주 미량의 조그만 그런 독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달콤한 맛으로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 루스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죄의 속성인 거예요. 사탄은 이런 사탕처럼 달콤한 말로 인간을 유혹하는, 그래서 핑계라는 그러한 당의, 그러한 이 설탕의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불가피한 일이었어. 다 이해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는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의 종착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서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수가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아. 공부 좀 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맨날 이런 기도만 하면서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늘 기도실에만 있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시험 시간이 됐어요. 문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문제가 길지 않아요. 그냥 한 줄입니다. 조직신학 판넨베르크의 사상을 논하시오. 이런 거에 그냥 한 줄이에요. 그 대신 쓰는 답안 되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2장, 3장, 앞뒤 잘못 쓰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다른 얘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도 뭘 알겠어요. 기도만 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답의 문제를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문제도 짧고 답도 짧아요.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교수가 이게 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정말 다 아시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쓴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은 100점, 넌 다 모르니 넌 빵점. 그래서 F학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핑계에 우리는 쌓여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거 하나를 포장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귀찮고 피곤한 일을 실적 뒤로 미루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육체의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는 것, 그것을 다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영성학자죠.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큰데, 그러나 제자도를 추구하지 않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당장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피하게만 한다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우리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 다른 교회들은 우리 속회하면서 그 목사님이든지 또 속장님이 한 주 동안 은혜 받았던 말씀 외우는 그런 시간들을 늘 갖는다 하는데, 또 그렇게 못하면 톡방에다가 음성으로 녹음기는 다 있으니까 이렇게 문장 매주마다 그걸 읽어서 올리는 그런 일들도 한다고 해요. 우리 속장님들도 또 이런 일들을 한번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음성으로 녹음해서 보내주십시오. 톡방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핑계는 하나도 없어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안 돼요, 못 해요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의로운 오른팔이 되고 강한 팔이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뢰하고, 또 우리는 적군을 향해 달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도망가잖아요. 적군이 나타나면 도망가잖아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도망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적군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철병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라 하시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했잖아요. 의지했잖아요. 달려갔잖아요. 주님 의뢰했잖아요. 담이 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넘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에게, 모세에게,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우리들에게 좀 담까지는 왔잖아요가 아니라 뛰어넘어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핑계대지 말아야지. 이게 너가 해야 할 책임이야. 이게 너가 받아야 할 사명이야. 아직 정말 죽을 일 많은 쌓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담까지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담을 뛰어넘어야죠. 핑계에서 책임으로 가셔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우리가 그 핑계라는 담장을 뛰어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잘 참여하고 드려야 될 헌금도 잘 드리고, 우리가 광고에 민생 자금 주시잖아요. 나라에서 감사하게도 또 2번씩이나 주신다는데, 또 우리도 이제 지붕공사 사야 되는데 그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뛰어넘는 일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위에 지붕공사할 때 1,몇백만 원 들어갈 때도 그때 재난지원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분들이 우리가 금모이국이 IMF 때처럼 많은 부분들 그때는 지루로 왔죠. 종이로 왔죠. 정성고는 종이로는 안 준다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만큼. 그때는 10,000원짜리 왔나 모르겠어요. 이만큼 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몇백만 원을 다 해서 비 안 세고
다 마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뛰어넘는 일들,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죽을 일 쌓이고 많고 험난한 것이 참 쉬는 일 없어서 주일날 만큼 내가 그냥 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지만 뛰어넘어야죠. 이번에 여러분들 받은 거 그래도 한 가정에 내가 하나라도 내야지. 우리 저번 주에 부서장 모였는데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잖아요. 한 가정에 뭐 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내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책임을 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생각의 게으름 속에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늘 핑계대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볼 그런 타협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습관화되어지지 않았는가? 우리 이 모습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핑계가 아닌 책임적인 사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장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 모두가 다 참여하는 우리 함께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핑계가 아닌 사명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안타까워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죽을 일 쌓였다 한탄만 하고 핑계대고 숨은 우리가 이제 아니라 무감각으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더는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그 거룩한 곳으로 정말 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채워지는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